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56가지 심오한 이야기. 1.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부처님께서는 인도 북부와 네팔의 모든 땅을 두루 다니시며 평생을 따르는 불자들에게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80세가 되시어 새 속의 육신을 뒤로 하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눈을 감으시기 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조언이다. 세상의 만물은 모두 변하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아마 이 말은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여러 해 동안 곳곳을 방랑하며 세상의 수많은 희로애락을 목격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상실을 이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 깨달음을 얻어내린 조언입니다. 세상의 만물이 결국 변한다는 것을 안다면 혹 재산을 모두 잃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지나친 후회로 마음의 힘, 지혜, 육체적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미소 지으며 그것이 세상의 영원한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십시오.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고집하여 상대방을 억지로 붙잡거나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세상으로 떠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창조의 순환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생로병사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떠난 사람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기 전에 유익한 일을 하며 잘 사십시오. 2. 야생 사슴들. 옛날에 아름다운 숲이 있었는데 많은 사슴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이 시종들을 데리고 사냥을 하러 그곳에 왔습니다. 왕은 활을 쏘아 어미 사슴을 맞췄습니다. 어미 사슴은 고통 속에서 도망쳤습니다. 그 후 왕은 새끼 사슴과 함께 덤불 속에 숨어있는 어미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어미 사슴은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새끼 사슴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미 사슴은 죽었습니다. 왕은 후회했습니다. 왕은 새끼 사슴을 안아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이내 왕은 활을 2동강 냈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왕은 그 숲을 야생사슴공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교훈.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되며 그것은 좋지 않고 참으로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3. 달이 우리를 보고 있다. 어느 날 아주 가난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이웃집 텃밭에 가서 과일을 훔쳤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웃집 텃밭으로 가서 당근 몇 개를 훔치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당근 몇 개를 뽑고 있는 동안 아들은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속삭였습니다. 아빠, 누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누가 보고 있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아빠, 달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한 일을 아무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근을 땅에 던지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교훈. 우리가 훔치면 모두가 알게 됩니다. 4. 부처님과 라훌라. 라훌라는 부처님의 유일한 아들이자 승려가 되었습니다. 라훌라는 승려들 중 가장 어렸습니다. 모든 승려들은 라훌라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라훌라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때때로 라훌라는 누군가를 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훌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물 한 그릇을 가져오너라. 나는 발을 씻고 싶다.
부처님께서는 물그릇에 발을 씻으시고 라훌라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 물을 다 마시고 싶으냐? 이 물은 더러워졌습니다. 라훌라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라훌라에게 물그릇을 들고 가서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라훌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더러워지면 아무도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와 같아서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과 같다. 라훌라의 뺨에는 부끄러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라훌라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훈, 우리는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5. 새끼 사슴의 죽음으로부터의 탈출. 어느 지혜로운 사슴이 모든 새끼 사슴들에게 사냥꾼으로부터 도망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무리 중 한 새끼 사슴은 아주 착하고 영리하게 배웠습니다. 그 새끼 사슴은 수업 시간에 결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새끼 사슴은 매 수업 후 항상 스승에게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이 새끼 사슴은 사냥꾼의 덫에 걸렸습니다. 다른 사슴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새끼 사슴의 어미에게 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미 사슴은 자신의 새끼가 덫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스승은 어미 사슴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새끼 사슴은 아주 영리하게 배웠습니다. 그 새끼 사슴은 안전하게 돌아올 방법을 알 것입니다. 새끼 사슴이 덫에 걸렸을 때 새끼 사슴은 스승이 가르쳐준 말을 기억했습니다. 새끼 사슴은 숨을 멈추고 미동도 없이 누워서 죽은 척했습니다. 사냥꾼은 그것을 보고 사슴이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냥꾼이 사슴을 잡으려 할 때 어린 사슴은 벌떡 일어나 바람처럼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새끼 사슴의 친구들은 새끼 사슴을 다시 만나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익한 가르침을 준 지혜로운 스승에게 감사했습니다. 교훈, 보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6. 부처님께서 바늘에 실을 꿰시다. 아누루타 존자는 아주 훌륭한 수행자였지만 두 눈이 멀었습니다. 아누루타 존자는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누루타 존자는 장삼이 찢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누루타 존자는 그 찢어진 곳을 꿰매려고 노력했지만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누루타 존자는 심지어 바늘 귀에 실을 꿰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방으로 오셔서 아누루타 존자를 위해 바늘에 실을 꿰어주셨습니다. 아누루타 존자가 물었습니다. 누가 제게 바늘에 실을 꿰어주셨습니까? 부처님이 너를 위해 실을 꿰어주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누루타 존자는 장삼을 꿰매면서 행복과 감동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훈,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도와주십시오. 7. 절름발이 남자와 눈먼 남자. 한 절름발이 남자와 두 눈이 먼 남자가 한 집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집에 둘이 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포에 질렸습니다. 눈먼 남자는 길을 볼 수 없었고 절름발이 남자는 스스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눈먼 남자가 절름발이 남자를 등에 업고 절름발이 남자가 눈먼 남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불타는 집에서 탈출했습니다. 교훈, 우리가 서로 돕는다면 우리는 함께 이길 것입니다. 와이즈 8. 생선 가게. 부처님과 아난다 존자는 한 도시에서 탁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선 가게를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저 생선을 꿰어 놓은 밧줄을 만져보고 네 손 냄새를 맡아보아라. 아난다 존자는 그대로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의 냄새는 정말 역겹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다. 만약 네가 나쁜 사람과 친구가 된다면 너는 나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은 가게에 있는 밧줄의 악취와 같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향신료 가게를 지나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향신료 봉지들을 만져보고 네 손 냄새를 맡아보아라. 아난다 존자는 그대로 하고 말했습니다. 제 손이 아주 향긋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네가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다.
만약 네가 좋은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면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은 향신료 봉지에서 접촉했을 때 네 손에 나는 향긋한 냄새와 같다. 교훈, 우리가 좋고 진실한 친구를 사귄다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쁜 성격의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면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9. 여우와 2마리 수달. 여우의 아내가 신선한 생선을 조금 먹고 싶어 했습니다. 여우는 아내를 위해 신선한 생선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근처 강가에서 여우는 2마리 수달이 강변에서 커다란 생선 1마리를 두고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 다 자신들이 가장 좋은 생선 부분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우는 2 수달이 한동안 다투는 것을 지켜본 후 다가가서 자신들이 생선을 나누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2 수달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여우는 생선을 3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여우는 한 수달에게 머리 부분을 주고 다른 수달에게 꼬리 부분을 주었습니다. 2 수달이 여우가 가장 맛있는 생선 부분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하는 동안 여우는 가장 맛있는 생선 부분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2 수달은 너무 이기적이었던 자신들을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훈, 이기적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10. 뱀의 머리와 꼬리. 뱀의 꼬리가 뱀의 머리와 싸웠습니다. 꼬리가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너무 오랫동안 이끌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이끌 차례야. 머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휘자이고 나는 눈과 입이 있다. 꼬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기어다니기 위해 내가 필요해. 내가 없으면 너는 어디로도 갈 수 없어. 불행히도 뱀의 꼬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뱀의 머리는 돕기를 거부하고 꼬리에게 지휘를 맡겼습니다. 뱀의 머리는 꼬리를 돕고 싶지 않았습니다. 꼬리는 길을 볼 수 없었고 뱀은 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뱀은 타서 죽었습니다. 교훈, 우리가 서로 다툰다면 둘 다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11. 청소부 여인. 어느 여인이 길거리 청소부 일을 아주 힘겹게 했기 때문에 그녀의 옷은 매우 더럽고 악취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피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와 즐겁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악취나는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그 여인이 악취가 나더라도 그녀의 마음은 매우 맑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길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한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깨끗하고 단정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교훈, 깨끗한 옷을 입는 것보다 맑은 영혼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2. 부처님께서 독버섯 공양을 받으시다. 춘다는 대장장이였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승가가 쿠시나가라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부처님께 귀한 공양을 올리겠다고 청했습니다. 그는 정성껏 최고급 음식들을 부드럽고 딱딱한 것까지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향긋한 버섯죽 한 그릇을 우유와 함께 끓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춘다에게 이 버섯죽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며 다른 누구에게도 공양하지 말고 남은 죽은 묻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 세계, 인간 세계, 마괴, 범천 세계의 어느 누구도 사문이나 바람은 또는 다른 누구도 자신을 제외하고는 이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에서 훌륭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승은 항상 위험을 자신에게 받아들이고 제자들에게는 평온한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드신 지 오래지 않아 부처님께서는 심한 병에 걸려 피설사를 하시고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바른 마음 챙김과 깨어있음으로 인내하며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열반에 드실 인연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수자타 낭자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10개 올린 공양과 춘다가 10개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올린 공양,
이 두 공양은 동일한 복덕을 가져오고 동일한 결과를 만들며 다른 모든 공양보다 고귀하고 훌륭합니다. 이 두 공양의 선업은 여러 생 동안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즉, 장수하고 재산과 명성이 모두 번성하며 항상 천상이나 귀한 왕가의 복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공양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면 춘다의 억울함을 풀고 사부대중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그렇게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말법 시대의 중생들이 잘못된 견해, 즉 수행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이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견을 아셨습니다. 육신을 버리시기 전 이 마지막 공양은 부처님께서 몸의 병을 시연하시어 중생들에게 병에 걸린 사람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몸에 병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바른 견해를 주기 위한 인연이기도 했습니다. 13. 아난다 존자와 탁한 강물 한 그릇. 춘다의 집을 떠나 부처님께서는 쿠시나가라로 가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피로함을 느끼시고 쉬고 싶어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가사를 펼쳐 쉬게 하시고 500대의 수레가 막 지나간 강에서 물을 떠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얕고 휘저어져 탁해져 있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그것을 보고 부처님께 다른 강으로 가서 더 맑고 시원하며 깨끗한 물을 가져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그 강에서 물을 떠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아난다 존자는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강으로 돌아온 아난다 존자는 매우 놀랐습니다.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열애의 신통력과 위력은 참으로 희유합니다. 얕게 흐르고 휘저어져 탁했던 이 작은 강물이 내가 오자마자 맑고 고요하며 탁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로써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인연을 실현하시어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가 아무리 중병에 걸리더라도 공덕의 능력이 전혀 손상되지 않으며 마음의 능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훌륭한 시연으로서 아난다 존자와 중생의 의심을 해소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아무리 중병에 걸리더라도 중생들의 신심을 잃지 않게 돕는 것입니다. 14장. 부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정진하시다. 그분의 일생은 모두 모든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49년 동안 중생을 제도하시는 동안 세존의 하루 일과는 5시기로 나뉘었습니다. 아침 1시기, 점심 1시기, 초저녁, 한밤중, 그리고 새벽입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서는 천안으로 세상에서 누가 자신에게 제도를 받을 인연이 충분한지 관찰하셨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제도를 받아야 할 경우 부처님께서는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특히 울리마라를 제도하신 이야기처럼 명성이 자자한 도적 두목이 선량한 사람으로 변하고 출가하여 나중에는 아라한이 된 경우처럼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을 사용하여 그 사람을 제도하러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 후 부처님께서는 정오까지 탁발을 하시고 인연에 따라 공양을 드셨습니다. 정오가 되면 부처님께서는 잠시 몸을 쉬시며 정신을 가다듬으셨습니다. 그 후 멀리서 와서 가르침을 청하는 비구들을 가르치는데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오후 대략 2시부터 6시까지는 왕과 관리부터 일반 백성 또는 부처님을 만나 가르침을 청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의문과 질문에 답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초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부처님께서 당신의 거처 가까이에 있는 비구들을 위해 따로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한밤중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부처님께서 제천, 범천, 제석천, 사천왕 등 여러 천상세계의 존재들이 내려와 가르침을 청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새벽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 새벽 2시부터 3시까지는 부처님께서 경행을 하셨습니다. 새벽 3시부터 4시까지는 누워 쉬시며 선정, 찬정에서 나오셨습니다. 새벽 4시부터 5시까지는 대비정, 다비 등에 드시어 자비심을 온 세상에 펼치시며 중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세상에서 누가 자신에게 제도를 받을 인연이 충분한지 관찰하셨습니다. 부처님의 하루 일정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전생애가 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삶이었고 한순간도 중생의 이익을 위하지 않은 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안락과 이익을 선택하신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열반에 드시기 직전까지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정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120세의 외도 수행자 수바드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존을 만나기를 매우 간절히 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피곤하실까봐 아난다 존자와 승려들은 그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바드라의 간절한 마음을 읽으시고 그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수바드라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짧은 법문으로 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수바드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기쁨에 넘쳐 엎드려 출가와 대계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수바드라는 홀로 고요히 머물고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며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살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라한과를 증득하여 더 이상 생사윤회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바드라 대덕은 세존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도하신 마지막 제자입니다. 15. 부처님께서 사부대중 제자들에게 유교를 남기시다. 시원한 숲속 높이 솟아 사방으로 뻗은 4개의 가지를 가진 두 그루의 산라쌍수, 사로상수 사이에서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나 향기를 뿜어내는 가운데 세존께서는 평평한 바위 위에 등을 기대어 북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서쪽으로 얼굴을 돌려 누워 계셨습니다. 비구들은 마치 선정, 찬정에 든 습처럼 고요히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와 몇몇 꽃잎이 가볍게 떨어지는 소리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유교경을 설하셨습니다. 이는 출가제자와 제가제자 양쪽에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분의 당부 말씀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들 가운데 혹 스승의 말씀이 더 이상 없고 우리에게 스승이자 교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아난다여,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아난다여, 내가 설하고 표명한 법과 윤리인 내가 사라진 후에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어떤 비구가 부처님, 법, 승가, 도 또는 방법에 대해 의심하거나 망설이는 것이 있다면 비구들이여 지금 물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스승이 우리 앞에 계신데 세존께 직접 묻지 못했다고. 세존께서는 그 말씀을 2번, 3번 반복하셨지만 승가대중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 중에 부처님, 법, 승가, 도 또는 방법에 대해 의심하거나 망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제 내가 그대들에게 권고하노니 모든 유의법은 무상하다. 정진하여 방일하지 마라. 그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여러 선정에 드신 후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눈을 감기 전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인생의 교훈 채널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한량없는 자비를 엿볼 수 있으며 그분은 한순간도 중생을 염려하고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몸이 심하게 아프고 극심한 고통을 겪으실 때도 그분은 조금의 불평도 없이 인내하며 견디셨습니다. 그분의 자비심은 무한한 자비였으며 계급이나 계층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중생이 고통받고 고해에 빠져 있음을 보시고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 누구든 구원받아야 하며 이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그분의 본래 서원과 일치합니다. 16. 금세공인이 금을 정련하듯 마음을 정화하다. 비구들이여, 금에는 먼지, 모래, 돌, 자갈과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다. 금을 정련하는 사람은 금을 구유에 붓고 물을 부어 여러 번 흔들어 씻어낸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때 금에는 모래, 미세한 자갈과 같은 더 작은 불순물들이 남는다. 그러면 금을 정련하는 사람은 다시 여러 번 씻어내는데 이제 금에는 약간의 미세한 모래와 검은 먼지가 남아있다.
그리고 금을 정련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완전히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여 오직 순수한 금만 남을 때까지 씻어낸다. 그리고 금 세공인은 그 금 덩어리를 용광로에 넣고 금이 녹기 시작하지만 용광로 입구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을 때까지 풀물을 여러 번 불어댄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풀물을 불지만 그 금은 아직 순수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 그는 금 조각이 부드럽고 빛나며 부서지지 않고 유연하며 사용하기 쉬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풀물을 불어댄다. 이제 금 세공인이 금 목걸이, 귀걸이, 팔찌 또는 반지를 만들고 싶다면 그 금덩어리를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장식품을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고들이여 상위의 마음, 증상심을 수행할 때 만약 몸의 악행, 말의 악행, 마음의 악행과 같은 거친 결박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비구는 노력하여 사유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정화하고 완전히 끊어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비구는 계속해서 상위의 마음을 수행한다. 만약 욕망 사유, 분노 사유, 해악 사유와 같은 중간 단계의 결박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더 많이 노력하여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완료되면 비구는 다시 계속해서 상위의 마음을 수행한다. 만약 가족에 대한 생각, 국가에 대한 생각, 명예에 대한 생각과 같은 미세한 결박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계속해서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여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음이 부드럽고 사용하기 쉬워지면 신족통, 천이통과 같은 신통력을 얻고 싶을 때 비구는 그러한 신통력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Wise, thoughtful, engaging. 17점. 말을 훈련시키듯 수행하다. 발리존자는 자신을 다스리는 의지가 부족하여 종종 욕망에 휘둘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자에게 내면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말을 훈련시키는 방식을 설명하셨습니다. 발리여, 예를 들어 훌륭한 말 조련사가 좋고 온순한 말을 얻었을 때 먼저 그 말을 고삐에 익숙하게 훈련시켜야 한다. 훈련하는 동안 말이 이전에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버둥치거나 뛰어오르거나 뒤로 뛰어거나 저항하더라도 조련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한다. 점차적으로 그 말은 고삐에 익숙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조련사는 말을 안장에 익숙하게 훈련시킨다. 훈련할 때 말이 발버둥치고 저항하더라도 조련사는 끈기 있게 훈련하면 점차적으로 말은 안장에 익숙해질 것이다. 이제 조련사는 말을 행진시키고 원을 그리며 걷고 발굽 끝으로 걷고 전속력으로 달리고 최고 속도로 질주하고 울부짖는 것 등을 훈련시킨다. 말이 위의 동작들을 숙련되게 훈련했을 때 조련사는 다시 말을 바물, 화환, 보석과 같은 장신구에 익숙하게 훈련시킨다. 발리여, 말이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숙련되게 훈련했을 때 그것은 준마, 양마가 되어 국왕의 보물이 된다. 마찬가지로 발리여, 훌륭한 덕성을 성취한 비구는 존경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하며 예배하고 공양할 만한 자가 되어 세상의 무상복전이 될 것이다. 발리여, 비구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정대, 정지, 정해탈, 정개탈을 성취할 때 그는 존경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하며 예배하고 공양할 만한 자가 되어 세상의 무상복전이 될 것이다. Wise, 답답한, 인게잉한. 18. 현악기의 줄을 조율하듯 바른 방법으로 수행하다. 옛날 어느 때 세존께서는 라자그리하 근처 영축산에 머무셨고 소나존자는 라자그리하에서 멀지 않은 산라숲에 있었습니다. 소나존자는 바른 마음챙김이 부족하여 번뇌에 휘둘려 세속 생활로 돌아가 평범한 사람처럼 공덕을 쌓고 행복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타심통으로 제자의 마음을 아신 세존께서는 즉시 신통력을 발휘하여 소나 앞에 나타나 최근의 생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소나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음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나의 특기였던 비파 연주 방법에 대해 물으시며 존자에게 계속 정진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소나여,
비파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올바른 음이 나오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줄이 너무 느슨하면 음색이 부드럽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줄을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중간 정도로 조였을 때 듣기 좋은 음색이 나오겠느냐? 예, 세존이시여. 마찬가지로 소나여, 마음이 너무 팽팽하면 동요가 발생한다. 마음이 너무 수동적이면 게으름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균형 있게 사용하여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수동적이지도 않게 해야 수행이 진보할 수 있다. 예, 세존이시여. 세존의 가르침에 순종한 후 소나존자는 홀로 고요히 머물며 방일하지 않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출가한 선남자들이 바라는 무상의 궁극적인 범행을 성취하고 현재에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19. 밭을 가는 사람처럼 범행을 닦다. 어느 날 아침 세존께서는 가사를 입고 바로를 들고 바라드바자 바라문의 농장을 지나 탁발을 하셨습니다. 세존을 본 바라문이 말했습니다. 사문이여, 저는 밭을 갈고 벼를 심습니다. 밭을 갈고 벼를 심은 후에 저는 수확한 생산물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사문도 밭을 갈고 벼를 심은 후에 수확한 생산물을 사용하십니까? 바라문이여, 나 또한 밭을 갈고 벼를 심는다. 밭을 갈고 벼를 심은 후에 나 또한 수확한 생산물을 사용한다. 하지만 저는 고타마 존자의 멍에 쟁기날, 채찍, 그리고 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존자께서 나 또한 밭을 갈고 벼를 심은 후에 수확한 생산물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바라문에게 답하셨습니다. 믿음은 씨앗이요, 고행은 비이며 내게 지혜는 쟁기와 멍에로다. 참회는 쟁기요, 의근은 밧줄이며 바른 마음 챙김은 쟁기날이로다. 몸과 입이 보호되니 나는 사견을 뽑아내어 진정한 해탈을 증득하리라. 이와 같이 밭을 갈면 불멸의 결과를 가져오리라.